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1장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독특한 한 섬광 같은 빛이 쭉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는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네. 급하게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셔서 함께 가십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예수는 같이 가지 않고 아들이 나았다, 살았다. 그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떠났던 그 왕의 신하.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고 아들의 병이 낫게 해줬다는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화들짝 놀라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죽어가는 자를 예수가 생명을 주어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도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사건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일 또한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명절이 되었어요. 유대인들 모두가 명절이 되면 성지순례를 하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도 그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혹은 더 멀리 떨어진 디아스포라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 예수께서 올라가셨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안의 성전은 구분되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 이 성전의 북쪽에 문이 있고요. 그 이 전체 예루살렘 성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 북쪽에, 위에 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에 이제 양의 문이라는 그런 게이트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 바로 이 양의 문 밖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해서 오늘날은 그곳에 세인트 스테반의 교회 기념교회가 있다 하고요. 그리고 그 문을 이제 스테반 문이라고, 스테반 게이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양문이라고 말한다면 그 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사용했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쑥 들어오게 되면 머지않은 곳에 두 개의 못이 나란히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답니다. 그 넓은 광장은 바로 이 양들을 묶어두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연못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씻겨주었던 그런 연못이었대요, 전에는. 그런데 이 두 개의 못, 그 하나는 윗못, 아래는 아랫못이라고 말하는데 윗못은 북쪽에 있고요. 작은 가운데 센터 댐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 또 하나의 못이 아랫못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곳은 예루살렘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위하여 물을 저장했던 물탱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고 성경 순례자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 저장고가 군데군데 연못처럼 이렇게 물 저장고가 있어서 한꺼번에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씩 그곳에 모일 때는 그 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못에서 아랫못으로 밑으로 수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렇게 해서 공유해서 이 두 개의 못이 가운데 댐을 놓고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의 이름을 우리가 베델 할 때 벳이라는 집이죠. 그리고 헤세드, 자비, 은혜라는 뜻인데요. 그 헤세드, 헤세드,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 이 당시에 민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이 이렇게 도는 때가 오는데 1년에 한 번 도는데 그것은 천사가 한 번 내려오면 물이 돈다고, 그리고 그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이 소문이, 민간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이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라고, 집이죠, 조그만 그런 행각이 있는데 그곳에는 병자들이 이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깊은 중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이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혈기 말랐다는 말은 손이 이렇게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손 마른 병처럼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그리고 가로가 있죠.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하고 가로가 닫혀져 있습니다. 그 가로 안에 것은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 그런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괄호 안에 있는 사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사람이 고쳐진다더라, 환자가 고쳐진다더라, 먼저 들어간 사람 고쳐진다더라, 이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곳에 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이나여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이 본문 기록은 이래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다시 말하면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런 말이죠.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전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진 사람,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첫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소망이 없는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안에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생명력을 받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제 이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이 교만한 마음, 이 이기적인 마음에 속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진 이후에 이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자기 스스로 안전하게 살아보겠다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이 내재적인 이 그 강한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취급받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게 되는, 뭐 이게 표현이 좀 너무 강한가요? 이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가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함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나무를 우리가 잘라놓으면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파리도 퍼렇고 뭐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말라버리게 되죠. 생명의 근원에서 이 잘라진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간, 뭐 자기들은 뭐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뭐 잘하고, 그러니까 사실 인간들이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뭐 노력을 해서 잘 살게 되고 뭐 보호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한 모든 인간의 수고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그의 속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 인간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고난뿐이고 그 마지막은 죽음의 증상들 뿐인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끊어진 상태, 이것이 이 세상 아담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인간들의 궁극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는 성전에서 이 사람 다시 만나게 됐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를 지어서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이 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영향력을 주어서 그것이 막 바이러스가 됐든지 혹은 그것이 어떤 사고의 원인이 됐든지 하여간 모든 것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에 틈을 타고 들어온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력 혹은 원수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이 사람에게 다시 이 더 큰 것 생기지 않게,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처럼 더러운 어떤 행동,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죄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서 멀리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행동들, 생각들, 모든 말시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참 수없이 많지요. 산호라면 우리는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바르게 하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죽음의 증상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늘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이 자기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발버둥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러나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는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역시 그 예수는 오늘날도 이 시대에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물가에 와서 기다리는 이 사람은 낫고 싶은 마음에 왔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에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 안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신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나고자 하느냐? 지금 너의 모든 삶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느냐? 지금 내가 길들여진 너의 모든 삶으로부터 참된 자유로운 꿈과 비전과 활기찬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지금까지의 무능력한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함과 좌절에 길들여진 삶, 중독과 묶임에 사로잡혀서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서서히,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니던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그 죽음의 증상으로서의 질병,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러한 삶에 길들여져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삶의 방식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기의 삶에 길들여지다 보면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도 잊어버리고 이제 소망이 없이 살아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길들여짐이라는 것이죠. 감히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은 꿈에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모두가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배타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처음 가졌던 분노와 좌절감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가능성이 보였을 때는 시도를 하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느끼는 그 분노심, 좌절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그곳에 갔을 때에 앞에 있는 그 어떤 힘과 부딪혀서 자기가 이루지 못했을 때에 갖게 되는 분노심 혹은 좌절감.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분노심과 좌절감조차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는 그 실망감이나 좌절감 그것을 갖는 것조차도 어쩌면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처음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는 그나마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물이 움직이면 얼른 물속에 들어가리라.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여느 세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모든 환자들의 그 마음은 아주 이 경쟁심과 거기서 이기고 지고의 어떤 그런 그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망과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지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죠. 경쟁사회, 오늘 이 시대의 이 경쟁사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경쟁사회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그리고 심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라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치유되고 살아남는 주인공은 언제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속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삶에 길들여져 가야 했습니다.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가는 이 사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절벽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컴피티션도 마찬가지겠죠. 삶에서 내가 이것을 절벽이라고, 내가 만난 것이 절벽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극복될 수 있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가 될 때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거기서 또 일어나서, 실패는 죄가 아니니까요, 또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절벽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젠 더 이상 안 된다고 딱 이것이 나의 리미티드 포인트, 한계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삶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길들여지는 것이 실패와 좌절과 불평과 원망으로 그의 이 마음의 영성이, 심성이 굴곡된 상태에서 길들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참 충격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자, 물이 움직이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아, 이건 충격이죠. 그의 약점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따라서 나는 그 먼저 온 자만이 구원되는 바로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물이 움직이는 때를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물이 움직인다, 천사가 내려왔다 하면 아주 죽을 둥살둥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는 그 병자들, 그 속에도 그나마 힘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달려가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도 그 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또다시 절망감에 사로잡혀 실패와 좌절감을 곱씹으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 고침받았다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 그냥 고침받았대라는 소문,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 막연한 그 소문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거지요.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움직인다, 그 말 한마디를 듣는 것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들은 희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움직인다는 말을 듣고 연못가를 향해 온 힘을 내려갔지만 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연못 둘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는 안 되는 일에 길들여져 있게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 길들여짐이라는 것에 이게 거기서 자기의 삶이 묶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는 데에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삶이 길들여지게 되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필귀정인 것입니다. 이 병자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어디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보입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가 서 있어요. 자기의 삶을 손두리째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분 앞에서조차도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은 매우 희망적이었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는 그의 대답은 매우 절망적이고 좌절감에 사로잡힌 부정적이고 무능력한 삶의 길들여진 말이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 연못가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사람의 활기찬 모습이라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터무니없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한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진병을 일으키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그 사역을 했을 때에, 집회를 했을 때에 때로는 환자들이 와서 기도를 요구합니다.
어떤 분은 다리를 절고 왔어요. 그런데 순간 주님께서 감동을 줬습니다. 손을 들 필요도 없다 한 것입니다. 자, 집사님 움직여 보세요. 허리 구부려 보세요. 걸어 보세요. 주님이 고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특별히 만져주고, 이렇게 뭐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그 영성과 그 영감 회복되고 기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런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가 아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이 터무니없는 주의 말씀 앞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오셋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구걸을 합니다. 자,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 금요일날 저녁 집회를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모스크 앞에 길거리에 정말 별스러운 이 병자들이 거기서 쫙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킹하고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슬렘들은 선행을 함으로 그들이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는 그들에게 동전을 몇 푼 주고 아니면 먹을 것을 이거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갖다 주게 되고 선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선행에 쌓여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구걸하고 있는 거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갖다 주면은 땡큐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니네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땡큐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받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성전 미문에서 이 모스크 그들의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미문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거죠. 이 환자가 40세 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라는 것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지 않았어요. 뼈가 자라지 않았어요. 안진병이 그 길거리 이렇게 타이어 튜브 아랫다리가 끼고 기어가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런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근육도 자라지 않았어요. 뼈도 자라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들은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안진병이. 그런데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 그 안진병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는 일어나 걷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베드로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이 솔로몬 행각에 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사실 그걸 원하죠. 사람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뭐 대단한 어떤 능력과 어떤 경건한 삶을 요구하죠. 아니요. 이제 베드로가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 요한,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꿈과 소망과 비전도 없고 자기 혼자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병자는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즉시 이미디어트리 그 자리에서 그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사역을 해보지만 주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보면 참 놀라워요. 아니 저 사람 안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설교하고 이제 부득부득 일어나가지고 춤을 춥니다. 걷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노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리빌, 계시되고 우리에게 디스플레이,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버둥 치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순간적으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 그런 그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병의 능력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그를 붙잡고 있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병의 권세와 능력보다 컸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을 주관하며 왕노릇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질병을 다스리고 또한 이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세력보다 그 권세가 컸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 앞에 38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던 병의 권세와 진이 무너졌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의 능력 앞에 어둠은 무력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에 길들였던 그의 마음이 이제 예수의 말씀으로 대치되면서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길들여진 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 행동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또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는 젊은 날에 자녀들을 키울 때 그랬잖아요.
아빠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아빠 이거 해도 돼? 그러면 됩니다. 늘 그의 마음속에서 이 영성이 부정적인 것 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바꾸는 일을 노력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왕의 신하,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예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분이 믿어지니 그의 모든 말씀도 믿어졌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로부터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중풍으로 지금 이렇게 흔들흔들 그러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손잡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어나집니다.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지요.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병이 나아라 이렇게 뭐 축사를 했다든지 이 병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축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아졌고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자, 예수로부터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두 마디에 지난 38년간 길려져 있던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투, 비뚤어진 생각, 실패와 좌절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의 미래는 이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들짝 깨어남,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그는 이제 나를 뜻이 기뻐 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서서히 죽어가던 사람, 죽음의 증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져 있는 부정적인 삶들, 행동들, 이 습관화되어진 이 좌절과 실패감으로 말미암아 굴곡되어지고 비뚤어져 있는 우리의 인품과 인격들, 아무도 그 사람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비뚤어진 세계관들, 그 잘못된 굽어진 인생들, 그 죽음의 증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바꾸어주고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화초가 다시 푸릇푸릇 올라옵니다. 물을 주고 사랑을 주면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절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꼭 필요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자리는 부정적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걸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라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생각, 삶에 주님의 생명력이 더 한층 부어지면서 자신감 있고 활기찬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